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선진들의 믿음.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참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었습니다. 평생 감사해도 못 갚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계신가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6시간 동안 피 흘린 그 대가가 나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그거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자, 옛날부터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그래요? 천당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 믿고 잘 믿고 바로 믿으면 천당 가는 믿음이 늘 것이 돼요. 저에게도 그 믿음이 되어져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당 가려고는 하는데 준비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믿음 안으로 못 들어오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 전하는 건 들어갈 수 있는 길까지 안내를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그 영생의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죠? 천국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성경은 100%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거를 찾아요.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고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거를 찾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27절에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 그럽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그래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알아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방법이 안 나옵니다. 자,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유대 땅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는 영접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3절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말씀이 뭐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는 것은 성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처녀가 낳은 아기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 하는 그 아기는 예수님인데 신부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데 뭘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1대1로 잘 알고 받아들이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길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1대1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는 게 1대1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선상의 강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강도 둘이 있었는데 한 강도는 자기가 죄를 지었는 것을 뉘우치지를 않았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를 여기서 내려오게 하라. 지극히 1차원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 옆에 강도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자,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이 말은 뭐예요?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 생각 한번 해달라. 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오늘 밤 너는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만큼 영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로마 군인을 통솔하는 100명의 군인을 관리하는 관료입니다. 자, 이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도를 들어주셔요. 베드로를 만나게 합니다. 만나기 전에 이상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그래요.
아, 나 이런 거 못 먹습니다. 도대체 이게 웬일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나중에 보니까 고넬료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상대를 안 했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 백성은 개, 돼지 취급을 해요. 그래서 안 만나는데 이제 고넬료를 만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영생의 믿음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시면 왜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는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어떻게 영접을 했을까? 33절부터 봅니다. 10장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뭐라고요? 자,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10장 45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논란이. 자,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근데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8장 한번 보세요. 팔장에 보시면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가 27절부터 한번 보세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어디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예배 보고 가는데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관심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봅니다. 관심 없는 사람은 안 보게 돼요. 근데 이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보고 있어요. 어디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워요. 근데 2000년 전이에요. 자,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성경을 읽는데 내용을 잘 알고 읽을까, 모르고 읽을까? 모르고 읽는 거예요. 자, 뭐라 그러느냐 한번 보세요. 자,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이렇게 죽어준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이루어졌어요. 또 봅시다.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우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당신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걸 얘기해 줬어요. 자, 이에 명하여 7절 길 가다가 물리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자, 이 당시는 구원 받으면 바로 뭐 해줬다?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자, 이 이두페아 내시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개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죄값이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쓰여진 거예요.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자, 이 말이 쓰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변화가 됩니다. 자, 우리 속에 뭐가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에 이제 죄를 멀리하게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악된 것을 하나씩 버려갑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옛날 나의 모습 그대로 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쭉 얘기하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 그러죠? 내가 그니라. 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제에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남편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없다고 그럽니다. 네 말이 맞다. 내 남편 몇 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내 남편이 몇 명 있었던 것까지 어떻게 아냐고, 처음 만난 사람이. 자,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일투족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근데 이제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 하러 왔어요, 이 여자가? 우물에 물 길러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물 길어 갔어요? 아니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내려가서 한마디 합니다. 뭐 하라고요? 와보라! 와보라!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자동이에요. 와보라가 돼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게 자동으로 되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여기에 대해서는 참 논란이 많습니다. 정성이 부족했니, 아느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성은 곡식 드리는 게 더 정성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피의 제사였는가 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 드린 것은 받으시고 곡식을 드린 것은 받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5절이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 했다 그랬어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몇 살 때 옮겨졌는지 아세요? 365. 어떻게 그건 잘 알고 계시네. 정말 잘 알았습니다. 365세에 산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자, 또 한 사건이 산채로 올라갑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누가 올라가죠? 엘리야. 그럼 왜 이 두 모습을 산채로 올라가게 했을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데려갈 때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알고 나면 그리고 성경을 믿고 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말로는 어떻게 표현 못할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면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자, 양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죄인 한 사람이 회심하는 걸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거를 하늘에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길 잃은 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습니다. 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방법이 뭘까요?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가서 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모르니까. 아는 사람이 가서 전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하지 않는다. 그럼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잘못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자,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꿀먹은 뭐다? 벙어리가 돼요. 꿀 맛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영생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억만금을 줘도 여러분 영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축복을 다 받은 자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의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거.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영생 얻은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럼 영생을 얻은 자는 뭐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냐? 기쁜 거예요.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기쁜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자, 아무도 멸망당하는 걸 원하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 믿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이제 상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순서입니다. 근데 믿음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상 받는 일을 먼저 한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경고를 받고 바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120년. 여러분, 지금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900살까지 살았습니다. 지금은 90살 정도 삽니다. 그럼 90살 살면 10분의 1로 줄어서 여러분에게 12년 동안 배를 만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예 하고 만드실랍니까? 물론 만드실 분도 있죠. 근데 조건이 따라갈 겁니다. 월급은 누가 주나요? 뭐 먹고 살아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노아가 핑계 댔을까요? 예 하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자기 가족이 다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자, 믿음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이 120년이지, 여러분, 그 짧은 세월 아니잖아요. 자고 나면 뭐 해요? 배 만들고. 자고 나면 뭐 해요? 배 만들고. 자, 그 인내가 결실을 맺는데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지금 그 8명이 몇 명이 됐어요? 80억 명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면서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을 아니까 지구촌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뭐 미국 사람 다 따로따로예요. 원래 한 가족이에요. 원래 한 가족이에요. 자, 그리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넓어요, 안 넓어요?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방향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에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자, 지구를 상대로 땅끝까지라 그랬으니까, 이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8절에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명을 내립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에게 그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우리 최 목사님은 가실 것 같아. 자, 요새는 따집니다. 거기 집이 있나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한 달을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자, 물어보겠죠. 여러분, 옛날에 전도사님들은 이유 불문하고 교회 일 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요새 전도사님들은요, 새벽 기도 합니까? 운전해야 합니까? 사례비는 얼마 줍니까? 내 마음에 맞아야 가요. 안 맞으면 안 가요. 우리 때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송 부르는데 요새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골라서 가오리다.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건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제가 계산을 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떠났다면 떠날 수 있었을까요? 못 떠나죠. 좋은 직장에 있는데 왜 떠나요? 근데 복음의 무게, 영혼을 살리는 무게를 생각하니까 그 직장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내린 결정은 너무나도 잘했다고 지금 와서 보니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결정할 때 항상 하나님 편을 먼저 생각하시고 말씀을 먼저 생각하시고 손해볼지라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까 어떻게 안 된다 그랬습니까? 상의하고 드렸습니까? 아무것도 상의 안 하고 드렸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가 아브라함에게 붙여졌습니다. 자, 왜 우리가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생각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세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는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애굽의 보화보다 낮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여러분 선진들은 이렇게 모세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애굽의 보화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110편에 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 주. 내 주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자, 내 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10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적은 글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호와께서 요 주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예수님을 벌써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 보세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예수님은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뭐가 되리라? 제사장이라. 놀랍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데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봅니다. 자, 선진들이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 11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속죄를 했는데 언제까지 했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양민숙 자매님, 언제까지 죄가 용서됐어요? 영원히. 자,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입니다. 자,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다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자, 영원한 속죄를 대제사장으로 와서 하셨는데 9장 24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늘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변호사로 계십니다. 지금도. 놀랍죠? 자, 10장,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영생을 얻었다, 안 얻었다? 얻었답니다. 자, 한 군데 더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자, 영생 얻은 자의 마지막은 부활되는 겁니다. 11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선진들이 걸어간 그 발자취를 보면서 여러분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시고 앞에 걸어간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길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인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또한 때로는 불편하고 괴롭고 때로는 믿음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신 그 모든 곳에 생명의 씨를 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군산생명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청송교도소 미얀마 캄보디아에 복음이 싹이 나고 결실나길 기도해 주시고 11월 26일 목요일 청송교도소 350명 상대로 사경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가시네요. 8분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내년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한번 갔다 오면 좋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하고
말로 듣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니까 꼭 시간 내셔서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200